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먼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성전에 계시든지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너무 축복의 좋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몸에 좋아도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다, 건강하게 보인다,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먹어야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먹고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해야 그게 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붙들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말씀이 되게 하세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지유가 뭐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방송실에서 이 8절 말씀으로 화면에 좀 올려주세요. 기도하시다가 말씀이 기억 안 나시면 눈 뜨고 보시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붙들고도 기도하지만 그러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결국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응답이 된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가 자기 감정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도가 기복주의적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저는 묵상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 묵상. 근데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 그러고 자기 생각만 자꾸 묵상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야 이거 뭐 놀랍다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메디테이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막 딴 데로 자꾸 나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 정통 기도고 정통 히브리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 말은 7절까지 말씀을 쭉 주시고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는 금식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이 조금 연결돼서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의 3대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3대 신앙의 덕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도, 구제와 선행, 그리고 세 번째 금식입니다. 이거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3대 신앙의 구체적인 외적인 덕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선행과 구제,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할 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나 선행이나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이미 내 상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나 구제와 선행과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 의나 영광을 드러내기 칭찬받기 위한 거니까 그건 자기 의지 하나님의 믿음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거나 축복할 갚아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선행과 구제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 이 부분을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걸 다시 한번 다루세요. 이 세 가지를 패키지를 묶어서 다룹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6장에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 어기에 있어서 마치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는 내 골방에서 해라.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묶어서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 이사야 58장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리하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면 그리하면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지우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되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이게 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신앙이 얕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부산하게 막 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하고 자랑하고 저는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과정이니까 좀 알리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것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고 막 자랑할 때는 그래 그러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무한하게 핀잔 주지 마시고 오히려 본을 보여서 이렇게 말없이 엄밀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오늘 주시는 오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10절까지요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석양처럼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이렇게 석양이 비추듯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호위할 것이고 그리고 중천의 빛같이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다.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빛이 뭐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빛같이 새벽에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서서히 떠오를 때에 그 빛이 우리 온몸을 비추어 주듯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 얼굴이 새벽빛같이 비추어 주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벽의 빛이 여러분 얼굴의 심령에 이렇게 여러분 전면에 비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두 번째, 내 치유가 말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프지 않다,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가족 병력에 따라 어느 부분이 약해서 병이 또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안 내리역에 통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작은 형님도 통풍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통풍이 있는 것을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한 7, 8년 전에 그렇게 약간 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니까 통풍인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안 아프셨습니까? 라고 묻길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이 정도 수치면 굉장히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치인데 안 아픈 것은 이건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셔서 술 담배 안 합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통풍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자극제가 술이라고 그러더군요. 맥주 들어가면 이거는 뭐 통풍의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혹시 통풍 있는 분 계세요?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병이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악마의 병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바람만 싹 스쳐도 이게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게 통풍인데, 저는 우리 집안에 또 그런 원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집마다 다 그런 뭐 내력이 있듯이.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저는 작은 형님이 그 통풍이 아파서 그렇게 신음할 때도 그냥 나는 없는 건 줄 알고 그냥 석 지나갔는데, 또 내가 아파 보니까 또 그렇더군요. 어쨌든 이제 그 통풍을 엑스레이 찍었는데 하얀 물질이 이렇게 제 다리 뼈 사이 이렇게 감싸 있더군요. 근데 그걸 확대를 하는데 하얀 물질이 다 바늘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확대하니까 그게 바늘이더군요, 거기다. 그래서 이게 바늘이 이렇게 뼈를 막 쑤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얀 액체가 내 발을 감싸고 있는데 안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고 아픈지.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통풍에 이 맥주가 들어가면, 술이 들어가면 요 하얀 물질이 바늘로 나를 탁 씌워서 그냥 팍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내가 만약에 술을 했으면 이 병이 급속하게 악화됐을 것이요. 그런데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내 치유가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될 것이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단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치유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건 골병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하라고 하면 그게 양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치유가 말 것이고 급속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의사가 술 담배는 안 하시니까 뭐 이건 괜찮고, 근데 이제 조금씩 약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제가 그 약을 반만 먹어도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제가 늘 치유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정신적인 병도 그리고 영적인 병이 있는데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도 건강하시고 또 정신도 인격도 건강하시고 영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내 공의가 내 앞에서 이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게 해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고 구제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믿음과 공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금식한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의가 righteousness,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있다. 저분은 참 신실하다. 저분은 참 은밀하게 섬기고 봉사한다. 이게 그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요즘 뭐 누가 알아주나요? 예. 내가 똑똑하다고 누가 뭐 알아주나요? 요즘은 다들 똑똑하셔서 그 정도는 판단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마치 석양의 빛이 뒤에서 이렇게 쫙 비춰주면 뒤가 마치 이렇게 노을이 비추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서 석양이 나이가 되어서 그분의 삶 자체가 그 태양의 관조가 되면 참 마치 후광이 빛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참 잘 늙으셨다, 곱게 늙으셨다. 여호와 영광이 마치 그분의 뒤에 이렇게 쫙 비춰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입니다. 네 번째 응답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인데요.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그 사람에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오늘 구절을 흔들어 보시면 첫 번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해라. 멍에는 남에게 앞질을 하는 걸 말하죠. 남에게 좀 율법적으로 남에게 좀 몹쓸게 하는 것, 남한테 야박하게 하는 것.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참 비즈니스에 넓어서 이렇게 많은 직원을 거느리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에게 야박하게 하거나 야속하게 하거나 혹독하게 일을 시키거나 그리고 뭐 줄구를 안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근로노동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근로노동에 대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이 권익에 대한 모든 법조항은 서구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다 나온 거죠.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물론 본인이 이제 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어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더 열심히 해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성결이 된다거나 아니 나중에 본인이 창업해서 또 본인이 비즈니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지만 그러나 업주에서 볼 때는 노동 시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일한 만큼의 예우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의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멍에를 짊어져서 죽도록 그냥 짐승처럼 일시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너무 또 귀족 노도가 되어서 그걸 이용해서 또 그것도 그 사람 저는 비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자는 또 회사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노동자는 저희 작은 형님이 뭐 좀 가족 이야기라서 미안한데 저희 작은 형님이 이제 고려 페인트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사로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뭐 이제 사원 들어가서
가장 높은 데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사가 됐을 때 하는 말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 한 거는 보통 이제 노동자로 들어가기 뭐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은 세 배를 벌여야 된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세 배의 효과를 내서 첫 번째 한 배는 이제 자기가 일한 거에 월급으로 가져가고 월급의 세 배를 벌여야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배는 자기가 가져가고 한 배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 배는 사장이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 보통 직원 다니는 보통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노동자는 자기가 가져갈 목도 일하지 않고 그냥 시간에 인터넷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다가 시간만 때우다 커피나 마셔 밥 먹다가 월급만 받아가면 그건 잘리는 거죠. 그거는 그걸 그렇게 하면서 노동의 인권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승진도 하고 이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오너들은 또 그렇게 또 멍해를 주지 말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멍해를 지우지 말고 두 번째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비방하면 손가락 하나는 남을 가르치면 세 개는 자기가 가르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험한 말을 제하고 불신앙적인 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엄담패설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말은 조심하고 이게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금 삶의 태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생할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10절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주변에 어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에 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과 어려움을 많이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중간교회는 중간교회들이 빚이 많다 보니까 또 교회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들 사례는 나가야 되잖아요. 다 생활이니까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생활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교회들이 대부분 뭐 건축을 하고 빚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에 뭐 몇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러죠. 또 개척은 개척교회들도 나름대로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게 전화가 오거나 편지가 와서 연락이 와서 도움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렵게 겨우겨우 버티고 나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도움 달라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마음만 동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코가 석자가 되고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줄인 자 힘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함께 좀 아파하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뭐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비정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마음 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참 좀 그러네 마음이 아프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는 것이 그게 이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만족하게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이건 이제 중천에 떠 있는 햇빛을 이야기하죠.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낮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 의의 태양이신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8절에 따라서 하시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생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영일 성도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한국 교회에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제단의 불을 지키시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식일을 굳세게 붙들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게 잘 믿음으로 또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와 약속한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